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신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면요,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은요, 구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또 다른 또 대표적인 말씀이죠. 이는 그 담고 있는 내용, 그 의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신약에 등장한 갑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확인하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죄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처음부터 가르치셨음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61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답: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을 간략하게 또 복습을 해보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분명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의지해서 의존해서 의롭게 여김 받는 것 말고는 의롭게 여길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라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그 상태에서 그렇고 그 능력에서 그렇다라는 것.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행위로 자기 선택으로 의롭게 되길 바라는 자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가? 모든 일에 항상 의를 행해야지, 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을 수 있는데, 사람이 실상 그렇게 할 수 있던가? 없다는 몇 가지 자기가 인지하는 범위 안에서, 영역 안에서, 인지하는 사건 안에, 상황 안에서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기준 앞에서 의롭게 여김 받는 것, 제가 몇 가지 이거 잘했는데 저 의롭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이 영역에서는, 이 시간에서는, 이 관계에서는, 이 사건에서는 의를 행하는 거라고 때 거기 결격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불의하다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행위로 선택으로 의롭게 여김 받으려고 수고하고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이미 스스로가 벌받을 자임을 선언하고 확인하는 자리, 그게 이제 저주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의 상태, 저의 상태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의하다, 행위로서 불의하다 여겨지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던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속전을 지불하고 형제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갚아낼 능력도 없고 그 상태가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것 말고는 의롭게 여김 받는 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 저와 우리 모든 아담의 후의 상태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것이 가르치는 그 사실, 그 진리가 전제하는 바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불가능한, 불충분한, 무능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려고 의지할 수 있는 바, 의존할 수 있는 바,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의존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을 여셨다라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또 가르침이, 말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것은 아들을 보내셔서 죄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 의롭게 여기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로 의롭게 여김 받도록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일을 자비로 감당하셨다라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며 확인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 한쪽 측면에서는 우리의 무능력한 것을 다시 부각하고 확인하는 그런 가르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라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바에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무능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를 의롭게 여기겠다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 또 그가 행하신 구속 사역 안에서도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해서 회개하라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믿으라라고, 믿는 그 선택을, 행동을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합당한 응답을 하는 모습으로 가르치신 거다. 믿으라라는 선택을 요구하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그렇지 못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음을, 또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음 믿으라라고. 못 믿겠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가 그 구원자 되심을 확인하는 그의 사역들을 통하여 그를 믿으라라고, 그 구속의 사역을 보았느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져내실 자라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그 마땅한 합당한 반응이, 응답이 뭐냐? 그를 믿는 거다라는, 그의 사역의 그 가르침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요, 무능력해서 상태가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상태라서 은혜로 구원을 베풀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허락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던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면서,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선택이라고, 너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셨던 부분들, 그의 말씀 받아 사도 가르치셨던 부분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개인의 선택, 의지가 들어간 선택이죠.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개인의 의지가 들어간 선택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더라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것이요. 믿으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믿음이 뭐기에 뭐 사실 원격을 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어떤 행동이 가치를 발휘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철저하게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은혜로.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길래 그런가라고 할 때 간략하게 뭐 사실 굉장히 믿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게 큰 주제죠. 그런데 간략하게 오늘 주제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믿는다라는 것,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저 선생님 따라가면 배를 굴지 않겠다라고 뭔가 우리 특별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일 것 같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따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그들이 예수 믿어서 따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환상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를 예수님 가르침으로 확인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취하는 자가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인육 사람 먹는 걸 이렇게 예수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만나고 떡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적인 말씀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 끝까지 따랐던 제자, 믿었던 제자가 베드로가 했던 말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믿는다는 성경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를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 말씀에는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우리는 절대 스스로 어려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은혜로만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믿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가 가르친 진리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의 1차적인 모습이고 2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요. 그 말씀을 하신 주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로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내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서 교회 고백하는 부분인데 그게 믿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를 믿는다라고는 모든 자를 그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을 그가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신 것을 신뢰하는 그게 믿는 거죠. 그를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는 게 그게 믿는. 그래서 가르침을 믿는 것 그를 신뢰할 만한 분으로 여기는 게 그게 믿는다라는 특별한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 절대 뭔가 우리가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르치신 그 주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계속해서 세 번째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 뭐냐? 그것은 그래서 그가 주가 되신다는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는 게 그게 믿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실 모습을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이 창조 세계에 살면서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가진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죠.
망가진 관계였어요. 거역으로 반역으로 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왜 책임져야 될 것들이 있어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의롭게 된다는, 그 믿는다라는 것은 본래 있어야 자리로 돌아오는, 관계적인 측면에 돌아오는 것이요. 그래서 뭔가 가치 있는 선택을 만들어서 우리가 구원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구원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해서 의존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러면 이 믿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라는,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여전히 거역하는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전히 그 질서를, 그 하는 말씀을, 그 기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 있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의한 모습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쉽게 말해서 죄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죄 있다라고. 왜? 믿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의 말씀을 여전히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주를, 생명을 주신 주를 주라고 여길 생각도, 신뢰하는 분은 여길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발행 관계로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 자리에, 자기 문제를 혼자서 곱씹고 망하는 자리에 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모습이고, 더불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전혀 이질감이 없는, 왜? 그 은혜를 의지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전혀 이질감이 없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여기신 하나님의 자세였죠. 은혜로 첫 사람을 만드셨어요. 은혜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주셔서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 사람의 선택을 대신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이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를 파괴하고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대하시는 자세였죠. 그래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열매를 스스로가 거둘 수 있도록 존중하신 모습. 그래서 구약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은혜로 건져내셨어요. 로봇처럼 취급해서 자기가 조정하셔서 선한 것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죠. 그가 건져내 생명을 얻도록 하시고 살게 하셨고, 그래서 그의 이름의 영광을 로봇처럼 조정해서 마리오넷 인형처럼 조정해가지고 원하시는 모든 충분한 결과를 그들을 통해서 얻어내셔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게 제가 의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살아가도 아무런 말이 없는데, 뜻밖에도 원망할 수 있는 자유를, 불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리에서 스스로를 파괴해가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헛수고한 그런 그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버린 그런 배역하고 반항하며 거역하는 자리에 서도록까지도 그 권한을 허락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우하시는, 존중하시는 모습이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는다고 도무지 스스로를 건져낼 그런 어떤 역량이 없어서 은혜를 베푸셔서 건져내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또 펼쳐지는가?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모습인 것 같지만요, 이 중요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이해를 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 가지는 성격을 또한 분명히 규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선택을 만드는 것이다. 절대 대신 믿는 게 없고요.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한가를 이렇게 중간에 한가를 이렇게 스킵을 했는데, 사실 진리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가르치신 주를 신뢰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이제 성경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이죠. 그렇다라고 할 때 그것은 또한 동전의 반대면처럼 뭘 보여주느냐, 그거는 회개하는 믿음이다. 자기 길로 쫓아서 죄를 지어갔어요. 자기 원하는 것을 해가면서 죄를 지었어요. 자기 원하는 거 해가면서 창조주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그의 생명의 질서를 거절하고 대적하며 자기 길 쫓아가서 죽을 길 선택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을, 그의 진리가 생명을 주시는 진리인 것을 동의합니다. 그의 질서가 생명을 주신 질서임을 동의합니다.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경멸했던 멸시했던 주를 그가 내 주가 되십니다라고 돌아오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더불어서 그의 주권을 존중하며 내가 있어야 될 대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거고요. 그렇다고 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 믿는다, 회개한다는 건데,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보면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죠. 회개하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시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사실은 그렇게 표현돼야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회개라는 표현으로 도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랑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를 의미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의롭게 이르기를, 의롭게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의미하는 믿음 자체가 의미하는 바를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点, 그거는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지금 세 번째 이제 우리 살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무능력과 상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세 번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선택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자체를 내가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 대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대신 회개할 수 없다라는 것. 믿음은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내가 고백한 것이, 어제 내가 믿는다고 한 것이 오늘 나의 믿는다는 고백을 대신할 수 없는 거. 어제 회개가 오늘 내가 회개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믿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지 않고 있으면요, 오늘이란 시간 동안에 그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선택을 한 거였고요. 두 중에 하나가 가짜겠죠. 어저께 가짜면 예수님 한 번도 제대로 믿은 적이 없다는 거고, 어저께 진실했으면 내가 오늘 제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내가 오늘 하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음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어제 제대로 믿었으면 오늘 제대로 믿고 있는 게, 그게 어제의 믿음의 진실성을 이야기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의 선택, 남의 선택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거라면, 내 매일매일의 선택도 어제 선택이 내 선택을, 오늘의 선택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선택을 대신하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이 가르치고 있는 오늘 이번에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의롭게 여김 받을 만한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의 믿음은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사실 근데 실상 그런 믿음들을 만들어내죠. 첫 번째 성경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은 양심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요, 우리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살펴봤지만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복음을 진리로 알고 동의하는 그것이 믿는 거죠.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진리를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진리를 동의하는 것을 버려요. 그래서 말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선이 더 이상 내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는 것이 내게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 악하다고 하는 것을 서슴없이 선택해가는 자세가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믿는다라는 것은 양심하고 같이 가는 건데, 왜? 기준에 동의하는 거라서, 진리에 동의하는 거라서. 그런데 그 성경에서 믿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 악하다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서 전혀 악한 것이 아닌 것처럼 버젓이 그게 삶의 단편으로 받아들이는 그거는 임의의 믿음이지 의롭게 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성격이 의롭게 여김 받을 만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 더불어서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믿음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요한 2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면서 믿는다고 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죄를 용서하신다더라. 구원을 베푸신다더라. 그가 육신으로 오셔서 죄의 모든 책임을 대신 감당하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뜻을 살아내셨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동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죠. 사실 이런 모습들 이제 많이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게 여긴 믿음 아니다라는. 의롭게 여김 받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의롭게 여기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것은 진리에 동의하는 것, 더불어서 믿음의 대상이 된 주를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으로 만들어지게 결론 지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의롭다 여김 받지 못하는 믿음에서는요, 이걸 타이틀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는데 임의로 종교적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속칭 종교적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있죠. 선지자 노릇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저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이죠. 더불어서 능력도 행해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이적들이 속칭 말하는 열매들이 속칭 말하는 뒷받침들이 나타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종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뭐라고 결론 내냐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이게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나님 말씀도 이야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어떤 이적들도 있고 열매들도 있고 뒷받침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불법입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롭게 여김 받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어떠한 형태로든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에서의 믿음이죠. 그게 의지하는 거고요. 그게 바른 관계 가운데 서는 거고요. 임의로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도 정말
무섭고 또 경각심 가져야 되는 모습이죠. 우리 사실 믿는다라는 표현을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믿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귀등으로 들으면서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가르치는데 고사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그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레벨, 다양한 형태의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때 믿는 것은요. 의롭게 되는 믿는 것을 의미하는 그 외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모든 아무렇게나 믿는 모든 믿음은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성경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읽는 거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때 믿는 것을 의롭게 여김 받는 믿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때 믿는 것은 맨 마지막에 읽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그게 믿는다는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어떠한 형태로든 회개하는 모습이 있고요. 내가 선택해서 자의적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돌이키는 모습이 있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이 그렇게 있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믿음이고요. 간략하게 뭐 사실 그 외에도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이번에 지난 수요일 금요일 통해서요 한 4가지 정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확인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